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어떤 경우에라도 그 믿음의 삶을 놓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을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의식을 이렇게 치렀는데,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과 치욕을 당하시면서 자기 몸을 온전한 제사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알기 때문에, 왜 그러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옛날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타내기 위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데 3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의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찬미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요체와 영광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직 유일한 방식이 그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라고 무섭게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대신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고 명령했던 순종의 성질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헌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이 근본적인 의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순종의 의무나 행동도 하나님께 결코 기쁘게 연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베풀면서 낮아집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 있어요.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아주 복잡하게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음식에 대한 조금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율법적인 잣대를 딱 들이대는 거죠. 어떻게 감히 그 부정적인 것을 먹냐? 그 죄에 동참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요. 이 말은 아주 올바른 행위로서 그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도록, 비판받을 거리도 제공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음식과 절기에 집착한다는 말은 형식에 집착한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능력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고 부인하고 구약의 제사 제도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의 논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걸 해야만, 저걸 해야만. 아니요. 그걸 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레이먼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들로부터 지속적인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신자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건 은혜이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나 금지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제물이나 동물 제사, 신성한 음식, 거룩한 제단 등이 설 자리는 없다. 그것들은 모두 끝났고 지나간 것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위대한 측면, 즉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기로 한 자들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했으며 다른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흘리셨다.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 옛날 제사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허무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던 제사들이 모두의 삶으로 넓어졌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어느 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 계시는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전이 됐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옛 언약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 교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과 구속의 그 모든 이유와 행위, 그리고 그 결과로 믿음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증거하면서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해요. 물질적인 것들을 섬기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게 합니다. 아주 교묘하게요. 알게 모르게 우리 중에도 많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들이 보통 그런 기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사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거기에 많이 따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형태와 방법을 가지는 그 기준이 적지 않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던져서 온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는데 우리는 던지지 않아요. 비판하고 있어요. 율법의 잣대로. 금방 잊혀지고 사라지고 변할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 생각에서, 이 마음에서 이제 나와야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온갖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는데 여기 와서 우리를 굶겨 죽이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까지 왜 데리고 왔느냐, 죽게 하려고 왔느냐 하면서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자유는 만만하지 않는데 그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정해진 율법대로 하면 편해요. 있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작게 만드는 때가 있었죠. 성경 역사에서도 그랬고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들으시고 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넓고 신비로운 그 광활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세상을 보라고, 그곳에 가서 나처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추석입니다. 명절이라고 하면 이번에도 똑같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번 늘 제사와 또 물가 걱정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얼마나 비싸졌냐, 뭐 차례상 차리는데 얼마나 드냐, 이번에는 뭐 가냐 마냐, 이번에는 또 해외 여행객이 또 얼마나 되냐,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물론 제사는 지내지 않습니다만은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원래 유교의 전통 정신을 보니까 조상을 모시는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는 거부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이 그 올곧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정신이 있는데 그거를 기리자.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요. 후손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음식 나누면서 풍요롭게 아주 풍성하게 음식 나누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덕담도 하고 하면서 으쌰으쌰 뭐 이렇게 힘 좀 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대요. 그런데 요즘 잘 안 모이죠. 왜냐하면 뭐 교통이 예전보다 편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막 14시간, 15시간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시절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주중에 혹은 뭐 명절이 아닌 이상 뭐그 부모님을 찾아뵙기 어려운 친척들을 만나기 어려운 그런 환경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들도 있지만 서로 얼굴 붉힐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걸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가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가만히 보면 서로 모이면 덕담하는 게 아니에요. 덕담하지 않고 서로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자랑질하느라 바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묻는 기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안부는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혹은 내 자녀가 뭐 이번에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더라, 무슨 좋은 곳에 취업했다더라, 승진을 했다더라, 뭐 이 얘기하러 가는 거잖아요. 서로 물질적인 평가하느라고 바쁩니다.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서로 나누라고 만들어 놓은 날인데 상대방은 관심 없고 내 자랑질 하느라고 바빠요. 당연히 만나기 싫어지죠. 저라도 만나기 싫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다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자고요. 그것 또한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던 그 바리새인 제사장 같은 그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막 평가하고 논쟁하고 바빠요. 참,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올 추석은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아주 풍요로웠던 우리의 추석, 이런 기사들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하면서 서로 나눠주면서 오늘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추석 한가위 명절을 허락하시고 서로 만나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함께 주신 음식 귀하게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살아오게 하신 것, 먹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그 풍성한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섬기며 나누는 관계 속에서 기쁨의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땅 위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평안과 평화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과 머무는 발길, 섬기는 손길들 중에 은혜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